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심지어 어떠한 기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설명되고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찌 보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지만 동시에 은혜의 자리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화상의 통증.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서태되든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다른 것은 아프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에 데웠을 때는 그 화기가 완전하게 빠지기 전까지는 염증은 계속 깊어지고 어떤 아픔보다도 그렇게 아프는 것이 바로 화상의 고통입니다. 욥이 오늘 고난을 뭐에 비교하고 있어요? 불꽃. 그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사라지고 10 자녀들까지 완전히 없어지고 대풍에 집이 무너지고 자신의 몸마저 어찌 보면 시체처럼 썩어가고 겨우 남는 영혼만 남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입니다. 많은 고난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직접적으로 온 것이라면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듯이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보고, 우리 제일 앞에 앉으신 우리 수지집사님 가슴에도 십자가가 목걸이가 있고, 우리 그림에도 십자가 수없이 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진 십자가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당하시는 영혼의 고난이었습니다. 영혼의 고난.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같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 과거형입니다. 우리 죄짐을 지시고 아버지께서 잠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 영혼이 한 번도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언제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가릴까, 혹은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가 떨어지게 하시니 그 단절의 고통, 그 영혼의 고난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으니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요,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고통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철하게 십자가상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영혼에 대한 고통, 영혼의 고난이 너무 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이 당하신 마음의 고통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마음의 고통. 우리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은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로다.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시편 55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5편은 가장 가까운 자에게 예수님께서 배신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믿고 사랑해서 돈깨를 맡겼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원수에게 배신을 당한 거야 이상할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 3년 동안 같이 지내셨나요?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죽겠다고 의기양양했던 그들이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승리에게 이하여 그토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건만 피곤하다고 그들은 졸았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며 신문을 받았지만 멀찍이 따라온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초주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위로하고 다독거려 주었던 그 군중들이 유대인의 선동에 의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은혜를 온수로 갚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에 시험 들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픈 것만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육신적인 목마름만 있을까요? 어머니와 요한과 갈릴리에서 온 여인 몇 사람 외에는 주님을 이루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이었나요? 원수에게 상처받은 일일까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로부터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는 당시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형을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배신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주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의 의학협회 회장이 하나의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심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파열되면 피가 심장 옆에 있는 한 주머니에 모이게 되는데 피가 그 주머니에 모이면 혈청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는다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 학자와 이탈리아 학자가 그 학설이 사실임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가슴에 열이 나고 고통스러웠으면 심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 파열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잘 보이던 눈이 어느 날 실핏줄이 어때요? 막 터져가지고 눈이 벌겋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심장까지는 터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눈이 실핏줄이 다 터져서 벌겋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가야바의 뜰로 간 것이 밤 1시쯤이었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때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밤새도록 시다님을 받고도 이른 새벽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옷벗김을 받고 조롱의 의미에서 홍포를 입혀주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말뚝에 묶여서 쇠사슬이 달린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신창이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신문당하고 아침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기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나이다 기도하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이 완성되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사탄의 권세가 끝났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돈 다 지불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고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고통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 제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는 어떠합니까? 분리되셨어요. 그래 할 때 그 영혼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햇빛을 가리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할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영혼의 고통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모두 다 배신하였습니다.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먹는 것도 맛이 있지, 마음이 불편하면 무엇을 먹어도 맛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한
마음의 고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심장이 터질 정도의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죽어서 누가 내 시체를 찌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피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그냥 그렇게 물이 분리되어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은 얼마만큼의 고통이 심하셨으면 찔렀을 때 물과 피가 같이 나오셨다는 사실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 아깝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 우리가 받는 구원, 영원한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배우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그러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